오늘 말씀의 제목을 키스와 칼. 우리 옆에 분하고 키스를 한번 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다 같이 해보죠. 키스와 칼. 영어 제목으로는 Dark Night, Dark Night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왔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치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마피아 게임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우리가 즐겨하지만 동시에 즐겁지만은 않은 게임이 바로 마피아 게임이죠. 그런데 이 마피아 게임은 세상의 리얼리티, 진상을 보여주는 참 좋은 게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왔다.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ark night, dark hour. 배트맨에 보면 Dark Knight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악당이 멋지게 그려지고 주인공 영웅은 헤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진정 어둠이 지배할 때 그런 모양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영화 배트맨에서도 그 감독이 뭔가 통찰력이 있어서 요즘 세상은 헤매는 영웅들과 함께 멋진 악당들을 보여주고 있어. 고대 근동 예수님이 사셨던 그 문화,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밤이라는 것을 악한 것들과 연결시켰습니다. 밤은 귀신이 지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밤이 왔다.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들 메인 캐릭터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사도들이죠.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네 번째, 군주. 이런 네 가지 양태의 모습들이 이 어둠의 시간에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룟 유다부터 살펴봅시다. 한마디로 그의 모습은 kiss betrayer, 키스 대신 내 모습입니다. 키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들의 문화죠. 아주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상대를 향한 애정 표현으로 얼굴을 부비며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제자가 스승을 향해 가진 존경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가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키스하며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친구는 자꾸 싫은 소리 하고 원수는 자꾸 입을 맞추지만 널 살리는 것은 친구의 싫은 소리고 널 죽이는 것이 원수의 그 많은 입맞춤이다 라고 말해 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키스로 나를 배반하느냐.
왜 가론유다가 그랬죠? 이 어둠의 시간에는 가만히 계속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득세한 세력이 제자들도 다 잡아 죽이게 생겼고 자기도 죽게 생겼잖아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참에 위기를 기회로 한몫 챙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 하나 넘기면. 생존을 위해 한 몫을 위해 이 잠시 잠깐 기껏 살아봐야 수명 연장 된다 해도 100년 사는데 이 100년 삶 속에 한 몫 챙겨보고 좀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싼 값에 아주 좋은 물건을 사는 여러분 되게 좋죠. 왜냐하면 득보는 장사했잖아요. 하찮은 것을 버려서 귀한 것을 얻을 때 사람은 기뻐해야죠. 그런데 지금 가론유다는 고작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은 30냥 얻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승을 버리고 영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영어를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좌합 직업을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돈 때문에 신앙이 뒷전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얻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론유다에게 질문하세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키스로 나를 버리느냐? 인자 메시아를 네가 버리느냐? 두 번째 인물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사도들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뽑았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이렇게 날 거예요. 요즘 같으면 베드로 의리의 검을 뽑다 하고 있어요. 준비 안 된 제자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미 그 시간이 왔고 군중이 몰려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때가 무리 익었는데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까운데 그 제자들은 오해하고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왔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도 니들이 그래?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자기도 칼을 뽑아듭니다. 세상이 가진 방식, 세상의 무기를 그리스도인들조차 집어드는 모습이죠. 의분이에요. 영화 제목에 Righteous Kid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명의 노배우가 사실은 악당을 몰래 살인하는 경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을 쳐 죽인다 한들 여러분은 잘했어 할 거예요. 그죠? 의로운 살인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마. No more of this. 51절을 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때에 악당을 상대하는 방식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죠. 세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kiss sword, 키스의 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 있어야 되죠? 종교 지도자들? 지금 가족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 6월절 이 밤에 가족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단다. 어린 양이 죽었어 그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라고 화해를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평화 유지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수비대를 동원해서 왔습니다. 사리사욕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때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에 예수 죽이는 일에 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 명분 싸움을 해오고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 멋진 미명하에 명분하에 지금 검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 키스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입술에 독살의 독이 있고 칼이 지금 예수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 누구죠? 군중이에요. 몰려다닙니다. 왜 그래요? 속았어요. 군중 심리라는 건 지금 많은 연구들에서 나오지만 참 우매한 군중이라 생각하기를 멈추는 현상이에요. 분별을 해야 되는 시간에 몰라 다 그렇게 가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거죠. 휩쓸려야 됩니다. 예, 그들이 공무원들이에요. 맞아요. 그래도 생각해야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상전의 말을 거역했다가는 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까? 세상 대의는 역시 대세를 따르는 건가요? 어둠이 지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습은 이 네 가지입니다. 뭐죠? 키스 대신 의리의 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폭력을 행사하며 같이 이 세상을 폭력으로 채우는, 폭력 난무하는 세상. 키스의 검. 군중은 그 키스의 검을 뽑아드는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검이 되어서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왔다! Dark night, dark hour.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절망이죠? 이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은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겠지만 예수님이 역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는 모습,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여전한 신뢰, unchanging love,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준비 안 된 제자들, 철부지들 계속 사고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이 순종해요. 빛이 있으라, 달리라고. 모든 자연법칙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도 아주 레귤러리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망쳤을 뿐이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인간만 말을 안 들어요. 너희들 이 밤에 내가 너무 힘들거든.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갔다 오면 자고 있고, 야야 기도하라니까. 또 갔다 오면 또 자고 있고. 인간만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을 주님이 용서하세요. 잠에 취해 있는, 여전히 세상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치유하시고 땜빵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언두 버튼 있잖아요. 뭔가 했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는 거. 제자들이 사고 쳐서 뭔가 이렇게 일 저질러 놓으면 엎질러진 물, 싹 물기도 없게 돌아가는 장면 백처럼 예수님이 언두하십니다. 귀 잘랐잖아요. 그 귀를 만져서 치유하시는 메시아의 모습.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기대할 때 세상을 뒤집는 분이에요. 메시아를,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 그 나라들을 까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적을 멸하는 왕, 힘센 왕을 기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아는 공격자, 적을 오히려 치유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만지시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그림에 없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그림입니다. 근데 누가가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예요. 자기가 사람 치유하는 것을 직업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가 더 힐러,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배신당하고 잡히시는 이 시점에도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하시는 주님을 아십니까?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이에요. 자기 힘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2 legions, 한 리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6,00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이 아니라 그 6,000 곱하기 12 하면은 72,000 정도 되나요? 72,000 천사들을 지금 당장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Shall I not drink the cup the Father has given me?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 내가 마시지 않겠니? 아버지의 뜻을 위해, 생명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자기 힘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싸우면요, 어렸을 때는 자꾸 싸움하는 거죠. 크면 싸움을 못해요. 왜요? 치면 사람이 죽어요. 해병대 누가 고등학생이 하나 여기 그냥 여기 한 대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뇌출을 해가지고 죽었다면서요? 그게 뉴스로 났잖아요. 성인이면 이제는 못 싸워요. 최소한 이빨이 나갈 그 깽값이 얼마예요? 싸움을 아는 사람은 싸움을 못해요. 어렸을 때나 싸움 잘하는 거지. 예수님 하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싸움질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때를 해석하고 계십니다.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한 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를 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밤 저들의 방문이,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온 그 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군중은 최후의 어둠에서요. 결국 사탄이 보낸, 사탄에 휘둘리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손에 넘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지금 확인하고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하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나중에서야 깨달은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못 알아듣고 막상 이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때늦게 깨달았어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구만. 깨닫고 이제 때늦은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에. 근데 뭐 해요? 어떻게든 내가 처한 이 불행, 달갑지 않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나 없나를 살피기보다는 그저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의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뽑아 드는 것이죠. 칼 들고 온 군중을 향해 용기 있게. 그들은 이제 그 상황에 닥쳐서야 아주 살얼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빈약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칼 들고 가라고 했던 게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칼을 뽑아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질문을 했어요. 기도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응답이 온 다음에 행동합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고 가는 거죠. 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행동은 베드로의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누가는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용기와 충성심이 있었어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뜻으로 어쨌든 이루어보겠다고 칼이라도 뽑아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제일 처음부터 이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제 첫 절부터. 그것은 영어로는 behold, 보라라는 거예요. 저 봐봐.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저 봐. 그래서 사도들이 몰려오는 군중을 받고 그 앞에 유다가 서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밤은 그 밤을 떠올리기만 해도 지금 우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그 밤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 올라와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문이
헬라어에서는 더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유다를 유다가 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사도들 중에 하나님, 그 바로 사도 유다가 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제일 먼저 어떻게 표현하느냐? 유다라 불리는 그 자가 온다. 우리 한국말로 조금 더 풀어볼까요? 유다라 불리는 그 놈이 온다. 유다라 불리우는 그놈이, 뭐 우리와 동고동락했던 사도 유다가 온 것이 아니에요. 미운 놈이 온 거예요. 여러분, 봤기 때문에 욱 올라와요. 근데 그 상황 속에 그걸 보고 있는 사도들이 얼마나 눈에 불이 나겠어요?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분노해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 말 많은 세상에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아, 베드로. 아, 멋있어요. 배트맨보다 훌륭해요. 그러나 51절 예수님이 잘했다 하지 않으세요. 야, 네가 정말 지금까지도 각오하고 네가 나를 위해 겁없이 저 많은 공중을 향해 칼을 뽑는구나. 칭찬하지 않으세요. 야, 그러지 마. 이것까지도 참아라. Let this happen. 직역을 하면 사실은 그냥 let it be. Let it be. 그냥 놔둬. 하나의 뜻이야. 거기에 더 이상 저항하지 마. 더 이상 거부하지 마. 그렇게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가 친 사고, 재림이 땜빵하세요. 만지십니다. 귀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귀 하나 갑자기 칼이 맞아 떨어졌어요. 어떨까요? 아프고 피나고 어떡해 그럴 거예요. 그죠? 누구 귀가 떨어졌습니까? 미운 놈 귀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 그 상처난 마음을 만지십니다. 제자들이 이 어둠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나중에 베드로의 마음도 만지셔요. 모든 사도의 마음, 모든 제자의 마음, 모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만지십니다. 그 유다, 예수님은 유다라 하고 유다라 불리우는 네가 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유다야, 여전한 애정으로 유다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친구야 부르십니다. 시저는 브루투스 너 맞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한 사랑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에 예수님은 사실 당하는 입장입니다. 배반을 당했고 잡히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평정심이 있어요. 전혀 분노하거나 전혀 흔들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은 전혀 마음 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세 가지 하십니다. 유다의 죄를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제자들을 자제시키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니? 예수를 찾아왔다. I'm he. 나야.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기겁을 해서 뒤로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다면 Let these people go. 이 제자들은 가게 둬라. 만약 베드로가 칼 부림 시작했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다면 다른 제자들도 용기를 얻어서 좀 뭔가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밤에 제자들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좌절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못했다 꾸짖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의 더 이어질 행동을 막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평정심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평정심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이때를 해석하셨죠? dark night, dark hour. 밤이 왔구나. 해석하시고, 그래, 믿을 때가 됐지. 날 잡아가라. 허락하셔요. 주도자는 누굽니까, 지금? 가룟 유다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다 미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과연 주도자의 모습으로, 제일 의연한 모습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그래, 잡아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렇게 이 사건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마피아 게임을 해보면 참 성경적인 교훈을 참 많이 얻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두 번째, 의사가 남을 못 살리는구나. 때로는 남을 안 살려요. 자기만 살려. 세 번째, 경찰도 마피아를 못 잡는구나. 때로는 경찰이 앞장서서 살려야 하는 시민을 몰아가요. 네 번째, 밤은 아무도 모르게 선량한 시민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선량한 시민이 죽는 것이 밤이구나. 그 밤에 찾아오는 죽음을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야, 희찬이 너 죽었어. 그러면은, 나 죽었어! 나 다시! 이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밤은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밤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해라. 너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니까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 밤은 기도한 사람만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다 말고 다시 와서 야야야 참 빨리 깨고 기도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해낼 수 없는 시간이야. 기도한 예수님만 멋진 모습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 예수님처럼 평정심으로 나도 남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때를 분별해서 잘 죽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밤에는 살려고 하면 키스 배신을 하든지 키스건을 잡든지 그 검으로 휘둘리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살아보겠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사도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군중도 다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피아 할 때 말이 많아요?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잘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밤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처럼, 네, 예수님처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고 여전히 철부지예요. 엉뚱한 실수, 부족, 투성이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처럼 나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그 시간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계속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카톡이 돼야 돼요. 계속되는 기도가 돼요. 이 밤에 승리하려면, 이 다크 나잇에 나도 살고 남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오직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과 3G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세는 한마디로 마음이 상하는 때예요. 그 지점이 끝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면 끝이에요. 잠언에서도 그래서 쓰러진 사람 마음 다시 잘 잡으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마음이 쓰러져 버리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다시. 그리고 무엇보다 네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상하는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때가 위험합니다. 이 말씀이지만 사랑이 식는다고 했어요. 사랑이 식을 것이다 세상에. 잘 서있던 이 일거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누구나 다 쓰러지는 게 말세. 마음이 상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만지시는 거거든요. 그때만 우리가 살고, 그 사랑과 진리로,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주변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세 가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봅시다. 때를 분별하라. 사랑하고 용서하라. 침착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 다 같이 옆에 분을 손을 잡고 복음을 외칩시다. 큰 소리로 합시다. 밤이 왔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고요한 기도자가 되세요. 예수님처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 잘 살려고 하기보다 잘 죽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그 무엇 때문에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서 주변 또한 살리게 하옵소서.